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 필리핀으로 파병된 일본 장교였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년 동안이나 홀로 산속에 숨어서 전쟁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군대에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잖아요. 무거워 죽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더워 죽을 것 같고요. 겨울에는 추워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야, 전쟁 벌어지면 적고 나도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오노다 히로는요, 무려 30년 가까이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세요? 야, 참 대단하다 싶은 마음보다는 야, 진짜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왜냐하면 전쟁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에요. 전쟁 중이라면 우와 대단하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쟁이 이미 끝나고 상황이 이미 다 종료가 됐는데 혼자 산속에서 숨어서 전쟁을 계속한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오노다 히로가 왜 이런 일을 계속했을까? 사실은요, 가족들이 찾아와서 전쟁 끝났어요, 이제 좀 제발 좀 나오세요 막 방송도 하고요. 수백만 장의 삐라라고 하죠. 전단지를 막 뿌려가지고 지금 일본이 전후에 이렇게 복구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전쟁이 종료돼서 지금 다들 이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삐라를 그렇게 뿌리는데도요, 이 오노다 히로가 이걸 보면서 이거는 적군의 간악한 계략이라고, 오히려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끝까지 항전을 하는 겁니다. 참 너무 기가 막힌데 한 전문가가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럴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사실 이 작전이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담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산속에서의 삶이 29년 동안 살았으니까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실을 알려줘도 사실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기보다 때로는요, 자기 마음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나 그때 처한 내 마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이 사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오노다 히로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나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심지어 도마는요, 내가 그 손과 발을 보기 전까지는,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도마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바로 다음 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2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행하는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아니, 물고기를 잡으러 간대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니까 이제 주님과 덩실덩실 추면서 야,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제 우리도 살았다, 소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이제는 행복한 앞날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막 기뻐하고 흥분해야 되는데
고향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물고기라도 좀 많이 잡고 잘 살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날 밤에 밤새 고생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성경을 쭉 훑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들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다른 제자 2명, 총 합치니까 7명이에요. 반 이상이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도마,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손과 발을 다 보고 그 옆구리에 손까지 넣어본 도마. 나다나엘은요, 참으로 이렇게 거짓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은 내가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였죠. 그리고 요한은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그의 형제입니다. 베드로는요, 수제자잖아요. 내노라 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절반 이상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고향으로 내려갔을까? 어떻게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게 될까? 민망하고 죄송해서입니다. 베드로는요, 특별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후원장담하며 주님 앞에 결단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도망쳤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저주하기까지 했죠. 그가 예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컸던 만큼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도 동일하게 크게 들겠죠. 그리고 그것들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던 스스로에게 자책하고 후회감이 밀려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고향으로 내려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남자들은 흔히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동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세계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 베드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자기만의 동굴로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할 때 종종 이 본문을 많이 꺼내 듭니다. 베드로를 보면 참 동질감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데 막상 현실의 상황이 불어닥치면 두렵거든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처럼 저도 뒤로 물러서고 언제 그랬는 것처럼 까먹어버리고, 그게 참 제 같은 모습이라서 참 동지감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디서 위로를 받는지 아세요?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이 연약함을 다 아셨다라는 것에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너 그럴걸? 주님이 아시고 미리 말씀하세요. 또요, 내가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의 부활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자기만의 동굴로 숨어버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미리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미 아셨던 겁니다. 이미 예상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베드로는
잡히시던 그 밤까지 베드로와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큰 위로를 얻어요. 주님은 이미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와 끝까지 사랑을 나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 다 눈치채시죠? 어렸을 때 표정 관리하기 참 힘드시지 않습니까? 아유, 저거 그냥. 그러면서도 우리가 억지로 속아 넘어가 가는데, 예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진심으로 베드로를 대하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기뻐하기를 주님은 끝까지 열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면서 도망친 베드로를 향하여 탓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아픔과 그의 후회를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다 씻겨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위로와 그런 사랑, 이 사랑 때문에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위로와 회복을 얻으라고 쓰여진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위로와 회복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전까지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 앞에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에 깊이 사로잡혀서 그 사랑의 은혜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인해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붙들면서 그 주님과 함께 순전한 이 사랑과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나누는 그 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14절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야 베드로야, 너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도망가지 않겠다면서, 근데 너 왜 그랬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기나 하니? 라고 이렇게 탓하면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첫마디 이 질문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시고자 나타나셨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왜요? 그 베드로를 부르는 그 부름의 이름에서부터 달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필부하고 똑같아요.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자책하고 후회하죠. 그런데요 그 실수에 짓눌려서 평생을 살아가진 않습니다. 이겨내려고 힘쓰죠. 왜요?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은 다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그거 탓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니? 그 실수에, 그 상처에 짓눌려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네가 누려야 되는 오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주눅들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내가 못 견디겠어.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면서 그 안타까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굳이 이 사람들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누굴까요?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제자들. 마태복음에 자연스럽게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또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가도 저는 주님 안 떠납니다. 다른 사람들 누구요? 이 제자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심지어 주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저는 주님 안 떠납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인데, 그러면 베드로는 이 제자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면이 안 서요. 아이고 저 베드로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결국 이 꼴이구나. 권위가 없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딱 물으세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베드로야 괜찮아. 그때 네가 호언장담하고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 괜찮아. 난 알아. 네가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거 난 알아.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네가 왜 그랬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네 모든 연약함과 네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면서 이제는 완전하게 너를 사랑할 준비를 가지고 이 복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네 앞에 나타나서 새롭게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너에게 네 과거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면서 앞으로 남겨질 그 삶을 복주고자 네 마음이 궁금한 거야.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나는 이렇게 너 사랑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하죠. 이 겸손에는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래요. 생각해보니 제가 이렇게 너무 아팠고 후회했고 상처에 짓눌려서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아직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 주님 아시지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주님이 3번 반복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마저도 다 씻기고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살아갈 모든 날 모든 시간이 이제는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할 거야. 이 사랑 때문에 네가 정말 정말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드디어 회복되고 자신의 동굴에서 걸어 나와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살아계신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위로받고 회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회복 이후에 또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사로잡혀서 이제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앞으로 힘써 나아갑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간절한 그 부탁 앞에 베드로는 이제는 목숨을 다하여 그 사명을 지키기를 결단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시밭길,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막막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라시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화형시키고 찢어 죽이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핍박이 로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이 기독교 숫자들을 줄게 하기 위해서 이 주동자 누구냐? 베드로구나.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자라는 모의가 일어나고 그 소문이 퍼지자 베드로는 다음을 기약하면서 로마를 떠나려고 채비를 하고 걸어 나갑니다. 이제 로마의 그 바깥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났겠구나라고 싶을 때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로마로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쿼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지지 않으려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러 다시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그때 다시 회개하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로 다시 향하고 결국 오늘 본문에 예고되었던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그는 복음 때문에 순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이전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갔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베드로가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로마 가운데 걸어 들어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오늘 제가 정한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그때에 주님 옆에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싶은 마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혈기와 그 열심으로 예수님 옆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순환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아서죠. 왜요?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돌아가시면 내 모든 성공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면서 다시 찾아오시는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베드로는 죽으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드디어 헤아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와 이런 사랑이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을 나아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그 모든 것 혼자 끌어안고 견디려고 하지 말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나의 이 연약함 주님 다 아시죠? 주님,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다. 비로소 내가 견딜 수 있겠습니다. 비로소 내가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전을 거론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놀라운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고 돌아가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그 사랑 앞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